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더 새롭게 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하고 또 그리고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반, 또 교회 생활 반, 이런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채널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채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나로 빠르게 변해가고 그 새로운 트렌드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세상 각 문명이 또 물질 문명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지만 또 새 마음을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때 2차 포로로 잡혀간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바로 597년, 6년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기 있네. 2차 포로 597년에 잡혀갈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의 강가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가 만연한 가운데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또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와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다시 심판의 임하는 과정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멸망 가운데 10년만 더 있으면 멸망할 때 2차 포로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거든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왜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백성이 사람을 발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저 자식이나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즘 보면 교통사고나 무슨 재해로 세상을 떠나거나 죽었다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시대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했다? 바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원한 바로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수록 소망이 더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변해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뭐예요? 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럽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결국 이것은 뭐냐?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은혜 속으로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심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을 의와 평강에 희락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께서 나타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8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주셨습니다.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일까 유다일까 더불어 새로운 앱을 맺으리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이르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일까 맺으려다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어디에 심었습니까? 신명의 말씀을 심었습니까? 생각의 채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것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준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풀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 이미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삽니까? 왜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온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대신 내 대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더욱 성숙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신 분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번 인사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한 번 더. 한국 사람은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한 번으로 안 된잖아요. 자, 당신은 세상에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몸이 바로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이제는 이 죄의 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몸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면 이 몸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각 사람도. 사실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 뭐야? 아직 속사람이 변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강팍한 마음으로 이래서 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죠. 그냥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한란을 당하고 목숨까지 끌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하나님을 낳기 때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고 내가 고통스러운 때인데 정말 뭐 소망이 없었죠.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구기동에 살았거든요. 저 평창동 옆에 구기동에 살았는데 거기 2루 5도청이 있어요. 2루 5도청. 거기 올라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북한산이 높은 몽골이가 있고 그 옆에 또 작은 몽골이가 있어요. 2004년도 11월 말일날 제가 밧줄을 하나 가지고 소주 2병 가지고 지포 2개, 맛살 하나 가지고 담배 10가지 지금도 영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멋대로 달다가 쇠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진 거죠. 세상에 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몸에다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올라갔어요. 소주가 2병을 다 마시고 이제 그리고 뭐 안주는 뭐 맛살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10가지 가지고 갖추니까 10가지를 이제 피면서 이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9가지 피고 마지막 10가지를 피면서 쫙 빌어본 때를 보니까 내가 너무 정말 불쌍한 거야, 내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봄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는 내 편이야. 다른 사람은 다 적군이야. 우리 집에서 편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했고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은 나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이야 이렇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정말 힘들었죠.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나무 안 해면 밥을 못 먹었고 풀을 배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어떤 때는 이 겨울날 지금 눈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겨울에 산봉우리 안에 나무가 있어요. 왜 7월이라고 봄에 다 깎아놓거든요. 여름에 왜? 여름에 나무를 깎아놓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나무를 깎아놓고 풀을 깎으면 나무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7월비를 깎아놔요. 그러면 때감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때서부터는 산에 올라가서 또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는데 야산은 없잖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 높은 산에 눈 올 때 장갑도 뭐 목장갑 구멍난 거 가지고 가서 밤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에 살면서 내 이제 상처받은 마음으로 많이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정말 마지막 인생의 중창정에 이르러서 정말 자살을 해러 올라갔는데 마지막 10가지 담배를 피는데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뒤에서 섬찟해요. 마지막 담배 10가지 피는데 뭔가 뒤에서 섬찟해. 죽으려고 그러는 날에 또 이렇게 또 이 생명력을 뺏기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고양이가 송아지 말이에요. 그렇게 큰 고양이 처음 봤어요. 눈이 시뻘게. 그 눈이 시뻘게 고양이가 나를 탁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하나님 뭘 줬어요? 짐승을 다스리를 건네줬잖아.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짐승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책임, 이 본능적으로 줬잖아요. 내가 하고 쫓았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어슬렁 가더라고. 그러고 난 데 보니까 내가 술 2병 먹었던 거, 담배 9관, 꽁초 9개, 그리고 지포, 맛살 껍데기 있으면 딱 다 없어진 거예요. 2004년도 그때 11월 달에 거기 눈이 왔어요, 산에. 누가 내 발짝만 있고 눈 발짝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멍때리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거기 가서 북어땡이 갖다 놓고 막걸리 사다 놓고 절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고맙다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흠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살려줬다. 이것을 내가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저와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시잖아요. 무슨 걱정 의식이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게다가 어떻게 하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그때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07년부터 교회에 갔고 나중에 이제 금식기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정 속에서 저에게 또 계시형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뭐 너무 술을 좋아했거든요. 계속 술을 먹고 3년 6개월 정도를 술을 먹고 다니면서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숫자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 천부산 기도원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여기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30분 설교예요. 여기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가 3년 6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다시 이제 소망을 갖고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한 4년 정도는 방황하면서 게임방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산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막차 교회를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가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거 못 가겠냐 교회는 그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주일마다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데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게 생각이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오는 거야. 졸다가 신적인 생각이 눌려서 졸다가 오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얼마냐 125만 원 냈어요. 100만 원 이상 했어요. 왜? 제가 뭘 했느냐는 전에는 운동을 해서 태권도장을 한 13년 했고 검도장도 한 4년 정도 했고 그리고 내가 뭘 잘했냐면 카이로프라틱 지금으로만 마사지라고 그러죠. 국립발레단 트레이너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탁월하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웬만한 찜질방이나 이런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 다니면서 몸만 가면은 뭐 받아주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돈 모르면 도박장에 가서 또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청산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 주일날 가면서 술잔도 뽑기도 하고 도박장은 안 갔죠. 그러면서 실제로 125만 원 되고 100만 원 이상씩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술을 한뜩 먹고 대낮까지 그때 4군데를 내가 찜질방에 마사지를 4군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낮까지 자꾸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꿨냐면 매일 노래방, 술집, 당구장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나에게 신비함을 꿈을 꿨어요. 대낮까지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꽃길을 하얀 옷을 입고 꽃길을 가더라고요. 꽃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보다 더 길어요. 쫙 쳐들었어요. 쫙 쳐들어진 꽃이 쫙 데려가 있더라고요. 거길 내가 하얀 옷을 걸어가더라고요. 꿈에. 마지막 딱 갔는데 쫙 갔는데 쫙 뭐랄까 김포뻘 여기 강에 그 뻘 있잖아요. 그 뭐랄까 농토 논이 쫙 펼쳤는데 부격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농경 정리가 돼 있는 데를 내가 딱 갔어요. 큰 가마솥이 있더라고요. 큰 가마솥. 거기서 이제 밥을 한 거야. 거기서 물을 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가서 거기서 밥을 퍼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세 가운데 죄 가운데 술 먹고 그리고 살 때 이런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계시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기 가야 되나 믿어지진 않고 그리고 계속 숫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 금식 기도를 가야 되나 기도원을 가야 되나 금식 기도를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두 가지를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를 줬으니까 결단을 하게 됐죠. 제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만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기도냐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제 심령에 이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틀고 들어오고 외로부터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방언을 안 터졌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으니까 성부산 민족기도원에 거기서 그 이성적인 자가 있잖아요. 의신이 있고 그러니까 방언 안 터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야. 거의 말씀이 끝날 때. 그래서 뛰어나가서 앉아봤고 그러면 그때 내가 변화됐어요. 그 술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또 들은 사람들까지 욕이 끊어지잖아요. 그때는 욕을 잘했어요. 성질 나면 에이씨 금방 튀어나옵니다. 금방 성질 나면. 그랬는데 운동권이 원래 그래요. 운동권이 성질 나면 몸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 내가 그 다음날로 술, 담배, 욕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을 좀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연단을 15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나가죠. 그것도 기도원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알았어요. 10년 이상.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고 결론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금식하세요.
육이 끊어져야 은혜 안에 들어가요. 왜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 것도 바라보느냐? 이 육신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게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법이에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주장하면 우리 이것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스릴 수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속고사에도 말씀했지만 가인과 아벨 얘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어찌 선을 행하면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는 뭐야?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을 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성령의 충만을 안 받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못 살면 죄는 내 앞에 빨리 있어요. 그걸 쫓아가게 되고 죄를 못 다스려요. 그럼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그렇지 않죠.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자라나야 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과거의 마귀에게 속아서 내 육신대로 살아서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해. 한 번 할 때 끝까지 하는 거야. 운동하는 사람들도 근성이야. 그래서 한 번에 끝까지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한 번 할 때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신중에 정립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지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소욕이 열마다 우리를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바로 육신적인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멘? 그잖아요. 저도 그래요. 생각 조금 넣고 있어요. 한방 여기 침투에서 들어와야 생각 속으로. 그때 내가 생각을 품고 저걸 바라보면서 참 보험직단해 하면서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떠나가요. 기도 밀쳐내도 안 떠나가요. 그게 계속. 그게 집착이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지는 거야 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른 첫 번째 시험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그 우리 시험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의 아버지 체험을 못한 사람은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믿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온전히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십자가 사랑으로만. 그 영혼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니까 희락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지지 말라. 또 16장 33절에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찾으시고 마귀의 사명의 것들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야. 그보다 큰 일도 아니네. 믿음이 있어야 뭘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 말씀이 없고 생각에 세상과 욕심을 가득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이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생각에 내 심중에 말씀을 새겨지고 진정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 깊이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자는 이 거짓 자라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깊은 곳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 더하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또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신령한 것들을 다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물을 따지면 불순물이 있는 거야.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바로 연단과 훈련 속에서 금도관이 아닌 우리를 단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우리 목사님하고 나도 처음에 만날 때 엄청 싸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주 부드럽구만 보이죠? 아주 온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숨 밀려요. 밀릴 때가 많아요. 그냥 많이 부닥쳤죠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내려놨죠. 내려놨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죽지 않으니까 내 변명이 나오는 거고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악이 많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잘못을 찾아야 돼. 우리 교회가 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가득했기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시험 때 되면 자녀들 좋은데 대학 가려야 되고 또 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슨 부탁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한 8명, 7명은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뭐냐?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냐면 지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하나님 반드시 엎드려지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엎어져야 넘어져야 하나님 만나요.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아쉬운 거 없고 잘 나가면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럼 뭐예요?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면서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 제일 기뻐요.
힘들어요, 기도하기. 2시간만, 3시간씩 묵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2시간 넘어가고 2시간 반 되면 그때 이제 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하냐? 전에는 내가 이 은혜를 더 받기 전에는 로또를 샀거든요. 로또를 샀어요. 왜? 행운은 언제도 누구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 내가 이제 체육관 할 때는 뭐예요? 자전거, 테일위, 뭐 이런 걸 걸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마케팅하면. 아이들도 못 준다 그러면 다 와요. 그래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상품을 걸어놓자. 그리고 사람들 뭉이한다. 그리고 상품 준다면 다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로또를 샀어요. 행운은 누구한테 오니까 몇 년 동안 해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맛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또를 왜 안 사냐면 내가 사면 당첨돼요. 그래서 안 사. 당첨될까봐 나 안 사요. 왜? 당첨되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또를 저는 안 삽니다. 정말 왜? 정말이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말 제 가운데 내가 눈물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 보라지 같은 나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십자가 기도할 때 맛보고 나니까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아멘. 더 행복한 일이 없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이미 나에게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새해는 가만히 모든 굳은 마음을 이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한 번만을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 빛을 우리 비춰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랬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9절이죠. 그럴 거야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네요.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먼저 그에 나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저해 주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8절에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낙심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이런 존재 불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썩어질 것을 바라보다가 허무니 없이 헛된 것으로 인생 소진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생각이 바뀌고 채널이 바뀌고 이 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어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 오늘 나에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좀 부족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어요. 돈도 없어서 난 통장에 빵원이에요. 근데 불쌍해 보여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조사 하면 안 맞고 감기도 뭐 기도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 맨날 하고 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만하자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그걸 말씀해서 우리 몸도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던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헤매고 있습니다. 새해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 신앙, 바로 육신의 속을 따라가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소중한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끌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땅에서 빨리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라고 주셨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자, 믿음의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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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 좀 합시다. 기도 후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저녁 시간에는 더 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녁 시간에 더 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비워지고 내 생각이 채널이 밝히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성경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보여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내 법을 내 생각에 내 율례를 내 마음에 기록하려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우리